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2절 끝에 부분에 보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아리스다고 같은 인물이 언제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런 아리스다고 같은 인물이 있을 때 공동체는 바로 세워지고 또 목회자와 또 성도들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이 항해에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항상 바울의 고난 가운데 이제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서 아마도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핍박이 워낙 심해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곳이죠. 그런데 이 핍박이 많았던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핍박 한가운데서 꽃피웠던 참 아름다운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인물이 이 아리스다고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데메드리오가 그곳에 우상시기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켰을 때 바울 대신 연극장으로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가며 죽을 뻔했던 그러한 인물이 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복음 전하러 가기를 힘쓸 때 그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이 아리스다고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게 될 때 그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여기 이제 아리스다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참 신실한 믿음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아리스다고 같은 믿음의 인물이 있을 때 공동체는 세워지고 공동체는 힘을 얻고 또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서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서 지금 이 로마로 가는 이 항해에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고 또한 누가도 함께 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고난의 한복판에도 여전히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종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환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길에 동참하는 이런 아리스다고 같은 신실한 믿음의 인물이 있을 때 결국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리스다고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율리오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시돈의 배가 이제 정박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돈이라는 곳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인데요. 이곳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이제 대목입니다. 이 율리오라는 인물은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참 호의적인 인물이 있죠. 교회 안 다니는데도 굉장히 호의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율리오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호의적이고 협조적이고 친절한 것 같은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의 말보다는 세상의 말에 기울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9월에서 10월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제 지나게 되면은 굉장히 배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이제 시기였음을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근데 그때 11절에 보면 이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거든요. 소위 율리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의 말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바울의 말을 받지 않음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그러한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사람이 호의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친절하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호의적이고 나이스하고 굉장히 친절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이제 그가 구원에 이르게 이제 되는 것이죠. 항상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의 말에 이제 그것이 진리인 양 그 전문가의 말이라면은 무조건 그것이 최고의 답변인 줄을 생각하고 그 말을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전문가의 말이 많이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100%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니겠죠. 언제든지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결국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율리오는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고 호의적인 인물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뭐니 해도 전문가의 말, 세상의 말이 그에게는 더 그것이 합당해 보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이렇게 세상의 말에 그것이 모든 것이 옳은 양 쫓아가는 이제 인물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바울은 다른 제수 몇 사람과 함께 지금 배에 올라서 이탈리아로 가고 있는 중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세입니다. 죄수의 신분이고 처량하게도 죄수로 이탈리아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위축됨이 없어요. 전혀 죄수답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담대하고 당당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맞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7절에 배가 더디 갔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디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8절에 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 지금 이 항해에 맞바람이 치고 그리고 굉장히 풍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항해가 쉽지 않았음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주 굉장한 바람, 맞바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제 있을 텐데요. 그 배멀미라는 거, 배에서 이렇게 배가 힘들게 겨우 이제 움직이는 이러한 상황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얼마나 이렇게 고달픈 것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런 모든 고난을 뚫고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죄수의 신분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바울의 이 항해의 여정을 이제 보면서 죄수의 신분에다가 묶였을 것이고 그리고 바람도 이렇게 참 위태하게 부는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지쳤을까? 바울이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고달팠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울의 이 모습을 잘 보시면은 참 이 율리오에게 너무나 중요한 충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더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선장과 선주는 아니 가도 된다.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단지 힘들어서 지금 너무 지쳤으니까 배멀미 때문에 더 이상 못 가겠으니까 바울이 못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상황은 갈 때가 아닙니다. 라고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어찌 보면은요, 선장과 선주보다 더 판단력이 정확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배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그 뱃사람들보다 바울이 더 굉장히 이 항해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얼마나 배를 많이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나. 계절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계절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수없이 파선의 위험을 겪기도 하고요. 죽을 뻔한 고비도 수없이 넘겼던 바울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딱 배에 이 바다에 지금 풍세를 보면은 지금은 갈 시점이 아니다. 바울이 딱 판단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장과 선주보다 오히려 바울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백기를 이용을 많이 했더라면 이렇게 많이 했었기에 바울은 어찌 보면은 이 선주와 선장의 그러한 그 판단보다 바울의 판단이 훨씬 정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 바울이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었는지 오히려
소위 배 전문가라는 사람들보다 바울이 더 전문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바울이요 얼마나 복음에 생명 걸었나,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참 삶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왜 선장과 선주는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명히 지금 풍세가 허락하지 않잖아요. 간신이라는 단어를 2번 썼고요. 그리고 맞바람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굉장히 항해가 힘들고 위태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장과 선주도 모를 리가 없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벌써 그 시기가 되면은 굉장히 항해하기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선장과 선주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아니 왜 그들은 가야 된다라고 고집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선장과 선주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가면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는 그들의 조급함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 이 로마로 향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고, 그래서 살모네 앞을 지나가지고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행하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고 라세아 시에 이제 가깝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백길은요, 지금 이 로마 제국이 소위 그 제국을 위한 곡식들을 나르는 그런 항해의 백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소위 제국의 로마 제국의 그 많은 곡식을 실어 날르면서 옮겨 움직였던 그러한 그 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선장과 선주는요, 마음이 급하죠.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급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그르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꾸 초조해지고 빨리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있을 때 우리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입니다. 바울도 빨리 가서 복음 전하고 싶겠죠. 빨리 가서 쉬고 싶고, 빨리 가가지고 이 항해를 지나가지고 이 위태한 걸 지나고 싶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말이죠, 천천히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오늘 말씀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데 완전 인생을 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얼마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었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바울이 가진 그러한 평안함, 조급하지 않는 마음, 그렇게 초조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장과 선주가 왜 이렇게 무리한 항해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아마도 조금 그들에게는 사심이 있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국에 그 공무를 운반하면서 이게 빨리 옮겨져야지만이 그들에게도 엄청난 유익과 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소위 빨리 이 항해를 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든 간에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전문가고 우리가 모든 일에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서두르고 그리고 사심이 들어간다면은 언제나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사도 바울처럼 딱 중심 잡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 더디 이루어져도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평안함으로 늘 우리의 마음속에 바울처럼 조급함이 없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정확한 판단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